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는 우리 안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문제는 강점보다 약점이 많을 때가 많고, 강점과 약점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약점 투성이인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나의 그 약점 때문에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그 약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때때로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약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나친 욕심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자신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 억울했는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지어진 그의 이름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정말 간반의 차이로 장남과 차남이 갈려져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든 붙잡아 보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 이름처럼 무언가를 꽉 붙잡기 위해, 내가 얻기 위해, 내가 요구하고 목적을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얻어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에서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당연히 힘이 세고 무언가 사냥을 잘하는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에서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이니까 그냥 한량처럼 사냥하면서 지냈어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해석이 되었던 에서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더 멋져 보이고 더 인기가 있고 더 매력적인, 무언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 사람들이 지금처럼 총이나 좋은 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무기를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해야 했을 텐데 얼마나 그의 힘이 세고 재빨라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을 뛰어다니며 어렵게 그가 사냥해서 그 동물을 어깨에 이렇게 탁 이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기뻐하고 식량을 얻어오는 것이니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박수치고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백수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집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은 아주 지혜롭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칭찬받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시대에 뭔가 더 맞는 인지상이고 지혜롭고 치밀한 사람, 꼼꼼한 사람, 고대 사회의 기준으론 에서가 더 나은 사람이고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태어났다면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뭔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한 야곱이 무언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이루고자 날마다 고민하고 근심하며 집에 있는 그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사냥을 하러 하루 종일 뛰어다녀 지치고 매우 배가 고파져 있는 그 형에게 그 눈앞에서 야곱은 요리를 시작합니다. 냄새를 일부러 이렇게 풍겨가면서 더 형에게 자극적인 향기를 내기 위해 열심히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정말 지쳐있던 에서가 냄새를 맡고 쳐다보니 정말 먹음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그 붉은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하듯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야곱은 에서를 사냥하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형이 사냥을 다녀오면 분명히 배가 고프겠지. 분명히 힘들어 하겠지.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때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랬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 오늘 무언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목표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교묘하고 치사한 방법이지만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보다 성도된 우리는 남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때때로 야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누가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욕심과 욕망이 약점으로만, 실패로만 끝나게 두지 않으십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야곱의 마음 안에 영적인 갈망, 선한 것을 그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원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이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전수받는 삶, 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야곱은 집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인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만히 있으면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질 장자의 명분을 가진 에서는 지금 눈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장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 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그 붉은 것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더라도 자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고, 반대로 야곱은 자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원하는 것이나 죽을 원하는 것, 둘 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몇 시간이 걸릴지, 몇 날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그 미래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이 죽 한 그릇은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야곱은 나중을 위한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의 가치관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야곱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야곱은 비전을 갖고 있고 에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참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가장 좋은 것, 그 나중에 주어질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때때로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과 인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전에 31절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3절에도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오늘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오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오늘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야곱이 보기에 에서는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일단 죽을 먹어보고 괜찮으면 장자의 명분을 내일쯤 내게 주는 게 어때? 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맹세한 후에 그제서야 떡과 죽을 내어줍니다. 일단 먹어보고 마음이 괜찮은 것 같으면, 맛이 좀 입에 맞으면 그러면 생각해보고 주세요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면 그 후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당시의 눈앞에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34절의 말씀에 그가 한 일을 4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다, 마시다, 일어나다, 가다. 그리고 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로 그의 표현을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난 이 모든 것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그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간
에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꾀를 내어서 형의 배고픔을 틈타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흥정을 벌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정말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는 결코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먹어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 내일쯤 대답해 줄게. 그럼 무슨 그런 험한 장난을 치니.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게 죽 한 그릇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명분과는 바꿀 수 없다며 동생인 야곱을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당장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내어놓습니다. 별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그가 정말 잃게 되어지는 것은 야곱이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에서가 소중하게 중요하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야곱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결코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줄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은 오직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건장한 사냥꾼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냥하며 먹고 살고 그렇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어도 내 아버지 집에 돈이 많고 가축도 많이 있고 그거 아니어도 내가 가서 잡아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거 먹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일, 나중, 그거 언제 될 줄 알고 그거 얼마나 될 거라고 내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 줄 알고, 오시면 무엇 주실 줄 알고.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며 야곱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것을 얻기 위해 에서의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때때로 믿음이고 말씀이고 예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인정받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앙도 예배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치 액세서리나 여가 활동처럼 변질되어서 그들의 모습이 결국 에서와 같이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바로 붉은 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어느새 우리도 그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먹느냐라고 말하는 그 손가락질,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것은 마치 더 나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이 붉은 죽 한 그릇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허기를 면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성도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혹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의 삶을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넉넉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장자의 명분을 택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귀한 것으로 기억하고 오늘이 아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